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시드기야 11년 주전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의 내용 그대로 유다 왕국에 있는 온갖 귀한 보물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런 온갖 귀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놋도 굉장히 비싼 그런 금속이었거든요. 놋까지 다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볼 때에 좀 쓸만한 사람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 왕족, 귀족, 또 관료들, 기술자들, 또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막 거의 다 포로로 잡아갔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기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아갔다 했을 때 그 대부분을 뜻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인재들을 거의 대부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런 내용이지, 어떻게 한 나라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 큰 부담이 되고 도리어 그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처하는,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의 중심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그 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작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특히 어떤 입장에서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말 잘 듣고 이곳에서, 이 식민지에서 그런 시위나 또는 뭐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잘 무탈하게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로마 제국처럼 로마 사람을 파송하면 역작용,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통치자로,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 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반의 손자이고 아이감의 아들이다. 자, 사반과 아이감,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 이 이름이 그렇게 낯설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은 사반, 아이감, 또 그달리아 혹은 그다랴, 줄여서 그다랴, 이 이름들은 예레미야서에도 등장하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사반과 아이감과 그달리아, 즉 그달랴는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는,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 아이감, 그달리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인데 이 3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호의를 베풀면서 그를 도와줬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를 도와줬다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소위 좀 네로라 하는 그러한 그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전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 예레미야를 싫어해서 자꾸 감옥에 가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발을 묶어 놓는데 그때에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돕고 구해준 사람이 바로 사반 그리고 그의 아들 아이감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때도 시드기야 왕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바벨론이 침공한 다음에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그달리아입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과 창에 죽게 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유다 땅에 남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휘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때 그달리아가 어디로 가냐면 미스바에서 백성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따진다면 의정부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가서 사람들을 모았을까? 예루살렘이 이 유다의 가장 큰 성읍이고 수도입니다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벽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졌잖아요.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니까 그에 대한 본보기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해버린 거죠. 거기 다 무너진 성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성읍이지만 무너지지 않은 미스바로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이 유다 왕국을 좀 추스리는 그런 역할을 그달리아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미스바로 올라가서 이 그달리아와 합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미스바로 돌아왔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달리아에게로 왔겠습니까? 안심하는 마음이죠. 자, 만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다면 이 도망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우리 동족이 이곳에 남아서 지휘자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하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여호야김 때부터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으니까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그런 역사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려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전체, 이 분열왕국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각의 시대와 각각의 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수가 없죠. 반면에 예레미야서는 무려 52장에 걸쳐서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 중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데 그달리아가 총독, 즉 남은 유대인들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달리아를 공격하고 그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달리아를 암살해요. 그런데 그달리아가 그렇게 암살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딱 이 말만 듣고 보면 자, 이 내용 그대로를 우리나라 역사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일본 총독에게 일제의 총독에게 빌붙은 그런 매국노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매국노들이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일본 천황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매국노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공격하고 심지어 그를 암살하려고 하겠죠. 겉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 이스마엘도 그달리아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방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섬기느냐 하면서 이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시달리면서 독립을 꿈꾸고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민족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로 남아있지만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하여 너희의 죄를 징계하고 징벌하고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이 허울 좋은 그러한 민족 중심주의를 내세웠지만 정작 그가 반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었죠. 그럼 누구에게 반역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독립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나라도 인류 역사상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라들도 우리가 끝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망하고 다르게 바뀔 거라는 것은 이 역사의 진리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 그런 애국심을 갖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만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마엘이 잘못한 것인가? 왜 그달리아의 이 말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언자, 즉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보라. 그 예언자가 선포한 그 예언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그 예언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고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예언한 말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잖아요. 모두가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예레미야가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증거를 얻은 거예요? 참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 참 선지자가 한 말이 주어졌고 그것을 그달리아가 따르려 한다면 거기에 이스마엘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허울 좋은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거역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에서부터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했죠. 자, 그러면 이미 때가 늦은 건가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가 늦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나라의 멸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언 두 가지. 첫째,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고 성전조차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은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은 뭘까요? 그러나 7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갔지만 내가 그들을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52장의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새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이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미 성취가 되었으면, 나라가 멸망했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인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실 거야. 참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반부가 성취되었다면,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죠. 하지만 앞으로 주어질 말씀, 70년 후에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마음을 쏟고 더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의 죄악은 뭡니까? 그달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계속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라는 그 연수가 사실 짧다면 짧지만 개인의 인생으로 본다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하다가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좀 무너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계 기간 중에서도 은혜를,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셔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마냥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지루하고 한 그런 시간인데, 그 중간중간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 그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는 다니엘은 그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아마 다니엘은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그 용광로에서 불타지 않고 그 왕이 들여다보니까 그 용광로 안에 세 명이 던져졌는데 몇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네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고 미약한 민족 가운데 올라온 그 다니엘이 그 수많은 엘리트들과 여러 나라의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들림을 받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을 살살 꼬드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왕은 너무나도 지극히 높은 분이고 신들보다 높은 분이니까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법령이기 때문에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도장을 찍고 이 일을 합시다. 그 왕이 기분 좋았겠죠.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해치려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금령의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 금령대로, 그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나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죠. 천년 만년 갈 것 같던 그러한 강한 나라 바벨론이 한 80 몇 년 만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해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이렇게 단시간 만에 그것도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것은 세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국들 뭐가 있습니까? 애굽, 아수르,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스, 페르시아, 몽골, 그다음에 또 영국, 지금 현재는 미국이죠. 이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들, 이 세계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위력을 가진 나라들이 한 7, 80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자, 이 일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거기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즉 바사 왕 고레스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명령이 고레스의 원통에 기록돼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70년의 세월을 마냥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때로는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신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죠. 여호야긴이 단 3개월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장면 볼 때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왜? 여호아스도 3개월만 통치하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딱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끝났구나.
그는 거기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말겠구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27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한 다음에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올랐습니까?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몇 년을 통치했죠? 11년. 그러면 37년이면 여기서 11을 빼보세요. 26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즉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도 26년간을 바벨론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만큼은 얼마간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여호야긴이 자기의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있었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죽었는데 여호야긴은 그로부터 무려 26년간을 더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 생명 그냥 시드기야 죽일 때 같이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26년간이나 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바뀔 때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할 때 이 에윌무로닥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갈 때 갑자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여호야긴을 풀어줘라. 그리고 그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줘라. 이 얘기가 뭡니까? 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 누구겠어요? 바벨론이 정복한 그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왕족들, 귀족들 다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 일일이 그 나라의 국력과 면적과 인구와 이런 걸로 줄을 쭉 세우면 유다 왕국은 아마 제일 끄트머리 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제일 높인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9절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대요. 이 얘기 뭡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즉 왕이 이렇게 식사할 때 쭉 큰 테이블을 놓고 뭐 그 가족들과 대신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가 쓸 경비들을 바벨론 제국의 국비에서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호야긴 왕 자신조차도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과 반역으로 반응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여호야긴에게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또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나에게 두거나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